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고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1장 17절의 본문은 마틴 루터와 요한 웨슬레가 회심한 구절로 너무 유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아직 강해를 안 했습니다. 로마서를 아껴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한 절 한 절을 다 풀어서 강해 설교를 해드렸고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아직 하지 않은 이유는 로마서를 아껴두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복된 책이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때 로마서 강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전체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죄인인 우리가 복음을 믿어 의인이 되는 방법을 아주 자세히 기록한 책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다소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진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아주 귀한 것입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1장 1절부터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자라고 소개를 하면서 2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복음은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치러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생명을 우리 죄인인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어 놓으신 아주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믿는다는 말이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서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의 구조를 먼저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오늘 15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네 개의 접속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까르라는 그 접속사, 헬라어 접속사를 번역을 생략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에 보면 까르라는 접속사가 네 개가 연달아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5절입니다. 15절에 접속사 까르를 붙여서 우리가 읽어보면 나는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15절 왜냐하면 첫 번째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유 왜냐하면 까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왜냐하면 까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 네 번째 이유 왜냐하면 까르라는 단어가 18절에도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 있는 까르라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하지 못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해석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반대 해석상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귀에 이 복음은 단 한 가지도 정상적으로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은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쉽게 믿어지지가 않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또 하나님이시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신비를 사람들의 눈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셨어요. 사람들의 조롱을 뒤로 한 채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죽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상식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져보면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된다라고 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정상적인 것들이 믿어지는 사람이고 너무나 그것을 강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말을 꺼내면 상대방의 조소적인 반응이 예견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납득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모든 죄인들의 양심에 새겨진 법입니다. 더구나 남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내가 그냥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논리처럼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자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느냐라고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조소해서 우리를 조롱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하는 보통의 우리의 종교적인 관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납득하기 쉬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 자체가 사람들은 믿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했듯이 이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지혜 있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눈에는 범죄자로 처형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성도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순간 자기 민족은 메시아를 죽게 만든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꺼려지는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은 분명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한 십자가는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고야 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율법 행위를 강조합니다. 시쳇말로 종교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거저 자기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이 공짜로 은혜를 얻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율법 행위나 종교 행위보다 자기를 내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저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스캔들, 곧 걸려 넘어지는 올무와도 같은 것이지요. 따라서 종교인 유대교와 십자가의 사랑은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미련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모리아는 바보스럽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인들이라는 것은 지식인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하고 인문학을 제일 중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도는 지식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미련하고 우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학을 일종의 인문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은 인문학으로 와해되어 버리고 대체되어 버린 사건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나면서부터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했을 때 인류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볼품없는 것인지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신학은 인문학을 요소로 하지만 그 지향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인문학은 인간을 향하는 학문입니다.
인문학을 주장하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미련한, 바로 모리아라는 아주 바보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어떠한 선함도 없고 자랑거리가 있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소극주의와 부정적인 인식이 인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지식인 층에게 있어서, 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심히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련한 울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 중심의 강인함을 추구하는 헬라 문화의 틀 안에서 복음의 메시지는 가당치도 않은 소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무한히 긍정하고 인간의 능력에 방점을 짓고 인간의 정신을 중시하는 인문학과 기본적으로는 이 예수의 복음은 겉으로 보면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같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 인문학을 중시하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집행하지 않는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모욕과 고통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 처형인데, 바로 그 십자가 처형에 죽은 예수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들의 조롱을 뒤로 한 채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그 예수를 우리는 나의 주님과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니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거대한 물질 만능주의와 과학과 종교 다원주의 같은 인간 중심의 바벨탑으로 가득 쌓여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우리의 인간이 이루어놓은 이 가치 속에서 아무 힘없이 사람들의 조롱을 뒤로 한 채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버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내미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이것은 반드시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간다는 말이 얼마나 편협되고 부끄럽게 들립니까?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꺼내기가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복음 대신에 세상 시설에 뒤지지 않는 멋진 시설과 각종 유익한 프로그램을, 세상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소개하고 제공하는 데 힘쓰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오늘날 요모냥 요꼴이 됐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그 비참한 현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데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끄러운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이 복음의 진짜 핵심이고 알맹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에 대한 고발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낮아지심의 그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전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음을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있던 성도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고초와 박해를 당했는지 여러분들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광란의 박해자 네로 황제 시대에 성도들의 시신에 불을 붙여서 가로등을 대신해서 밝힐 정도였으니까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부끄러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어간 많은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로마 제국이 결국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죄가 점점 더 크게 엉켜붙으며 멸망을 향해 굴러가고 있는 인생에 있어서 그 인생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인간은 인간의 이성으로 얼마나 좋은 세계를 만들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만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이성과 욕망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고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죄악투성이인지를 인류는 고스란히 겪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제는 자유주의 신학이 물러가게 되고 다시 우리의
원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6절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모두 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단해서 이 자리에 온 것으로 보이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온 것 같지만 절대 여러분의 힘으로 이 교회 안에 발을 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을 단지 교리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을 단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복음을 단지 교리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에 달려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은 분명한 변화가 있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알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구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누구보다 핍박했던 이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후부터 복음을 위해서 놀랍게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있어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하물며 사람도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부모님들이 학교 가서 좋은 친구 사귀라고 누누이 당부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정말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전생애를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전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알고 난 후에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바로 이 바울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혐오하고 잡아 죽인 이 바울이 바로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도록 만든 것은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고 복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16절.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그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너희만 구원이 있느냐? 라고 따지면서 너희는 너무 독선적인 종교고 너무 편협한 종교다라고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하고 값싼 종교냐면서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나의 힘으로 십계명과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분명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단지 윤리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언약적 개념이고 상대적인 관계에 쓰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의라는 체데크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관계적 개념이에요.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을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을 때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 개념으로 죄를 짓는 개념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으면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살인해 보신 적 있으시면 손 들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다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자마다 모두 다 살인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사람을 미워해 보시지 않으신 적이 있으시면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모두가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과 자기가 세워놓은 도덕관념에 따라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여러분들 모두가 살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놓여 있는 것 자체를 우리는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우리 로마서 바로 뒷장에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3장 21절, 3장 2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났는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율법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 나타났어요. 두 번째는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나타났으니까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 외에 나타났는데 어디에 나타났대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에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의롭게 되려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인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이 몇 개죠? 613개입니다. 그것을 다 지키면 여러분은 의로워질 수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율법을 지킨 것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온 우주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자신의 선행과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도 많은 참선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율법도 다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면 율법에서 말씀하는 것을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율법이 613가지인데 율법은 빵점 아니면 100점인 거예요. 도중에 40점, 60점, 70점, 99점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못 지키면 빵점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고 더 착하게 살아서 자기 스스로의 교만함에 빠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가끔
변호사인 제가 재판을 하다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판결을 하는 재판장이 그 사람을 죄가 있다라고 보는 경우가 왕왕 많다는 거예요. 판단자와 판단을 받는 자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판단을 하는 자의 생각이 옳은 것입니다. 판단을 받는 자는 판단을 하는 자의 생각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피조물인 우리의 한계인 것이죠. 창조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는 자십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을 갖다가 다시 올 거예요. 로마서에 손을 깨시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페이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304쪽. 페이지 수로 304쪽입니다. 페이지 수로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지금 여러분 율법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축복 아래 있다고 합니까? 저주 아래 있다고 합니까? 저주 아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대로 살려면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행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율법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그 아래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선행을 내세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행한 의라는 것은 더러운 옷과도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가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음으로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리 좋은 일과 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너무도 미치지 못하는 알량한 교만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오늘 로마서로 돌아가셔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을 읽어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243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네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율법대로 행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으니까 나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는 두 번째로 어디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까? 바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바로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든
아니면 하나님이 모든 율법의 마침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선물로 받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든지, 우리에게는 딱 두 가지의 선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613가지의 그 어려운 율법의 그 무거운 무게를 지켜가면서 여러분들 의롭다 하심을 얻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 이뤄 놓으신 것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는 우리는 이 율법의 행위를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여러분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었다가, 그죠? 여러분들에게 징역 100년을 선고했다가 여러분들 더 이상 감옥살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지 오늘 로마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바로 오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실존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본문 1장 17절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지금 나타났다라고 1장 17절에 얘기를 합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돼서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제는 내 힘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동안 여태까지 세상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지껏 세상에 내 힘으로 살아보고자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좌절을 맛보게 되고 곤고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안에 우리의 참 빛과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됨을 우리는 이제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값없이 거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어떤 형편에도 이제 감사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우리의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예전의 나의 상태와는 너무나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것입니다. 범죄한 죄인에게 하나님의 의를 부여하는 이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평생 어느 누구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나는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고백을 하게 있는 것이죠. 1장 14절에 내가 빚진 자로다.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모든 자들은 죄에 빠져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심을 주는 놀라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주셨는지 여러분들은 정말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자신의 독생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복음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그 귀한 독생자인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한 사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라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 복음을 주신 것이죠.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면 하고 통곡하는
다윗의 말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사무엘하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 다윗의 말을 참 다윗인 그리스도로 하여금 성취시킨 사건. 그래서 압살롬 같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죽여버린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 사건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자신의 왕국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전부였듯이, 이 다윗의 전부였듯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복음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한 우리에 대한 강렬한 사랑을 부어주신 아름다운 사랑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너는 내 사랑이고 너는 나의 전부다. 너는 내가 핏값으로 산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망할 사람을 살리는 복음,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해주시는 이 복음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것입니까? 이 사도 바울의 복음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실제가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주님이 실제 죽고 실제 부활하신 것처럼 죄인을 변화시켜서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입이 간지러워서 살 수 없는 현상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자, 오늘 17절에 마지막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참으로 많은 해석을 낳고 있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총 4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견해를 선택하시든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한번 보시죠. 앞에 믿음으로라는 에크라는 전치사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에크라는 전치사에서 출발해서 뒤에 있는 믿음에 이르는 할 때 믿음에라는 전치사 에이스라는 전치사로 종착점을 시사한다고 보고,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믿음의 탁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복음의 전도에 의한 믿음의 전파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한 믿음의 신자로부터 다른 믿음의 신자로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성장의 측면에 있어서 어떤 정도의 한 정도의 믿음에서 다른 정도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옮겨가는 믿음의 성장의 측면을 강조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해석은 그 유명한 칼 바르트의 견해로서 믿음의 기원과 관련해서 그것을 믿음을 제안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그것을 받는 인간의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신실함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칼바르트는 전자의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 출발점이라고 하고 있고, 후자의 하나님의 의가 베풀어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의 목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견해든 버릴 해석이 하나도 없는 해석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은 바로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이고, 믿음은 그것이 탁월성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믿음은 전파력이 있어서 한 신자로부터 다른 신자에게 당연히 퍼져나가는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이 믿음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마침내 인도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견해를 종합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 아주 하나님의 이 복음의
풍성함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조심스러운 제 소견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오늘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보셨지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이시고 그분은 모든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예수께서 오늘 여러분 안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내 앞에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평생 태어나서 아기의 모습으로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기 예수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기인 모습으로 있게 되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장성하게 자라나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고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면 그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제는 사망이 물러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빛을 받아 이제는 빛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좌절이 물러가고 슬픔이 물러가고 모든 폐악이 물러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그 안에 가득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풍기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어디를 가든 사망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실 겁니다. 어떤 분을 만나고 나면 너무 힘든 분이 있어요. 늘 사망을 몰고 다니시는 거죠.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진이 빠집니다. 사망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매일 만날 때마다 행복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요. 생명을 몰고 다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명을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돼서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만 백성에게 내가 누린 이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창조주의 생명을 이제 낳는 여러분들,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